반갑습니다. 11월 6일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송 같이 한 장 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1절과 2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찬송 같이 찾아서 함께 부름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1절과 2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라고 제목을 주셨어요. 제목만 들으셔도 무슨 말씀 듣겠구나 라는 것이 예상이 되실 거예요. 맞습니다. 은혜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 단어이지요. 오직 은혜로. 오늘 본문 이 10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하고 또 암송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절 말씀, 저도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로. 이 편지를 쓴 바울이나 또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까지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오직 은혜로 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은혜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가 오직 은혜로 되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초반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셔요. 고백하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런 가사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모태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창세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주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삽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면 은혜를 그만큼 많이 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 구체적인 삶을, 좀 현실적인 삶을 생각해 볼 때, 얼마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부흥사경회 때 말씀 전해 주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민자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이민자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지만, 또 당신도 이민자로 살고 있지만, 그 말보다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의 뜻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이민 오게 하셔서 여기서 살게 하신 거지, 그냥 단순히 이민자 그러면은 내가 내 의지로 정말 푸른 꿈을 안고 한국 살기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와서 내 의지대로 내가 이 이국 땅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냄을 받아 이민자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씁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그렇구나,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더 많이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이 됐어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삶의 자리로 삼고 있는 이곳에 나 자신이 있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살게 된 것,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게 된 것, 영생을 또한 믿게 된 것,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된 것,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 자체가 오직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백으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라.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을 이제 배우고, 맞습니다,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사명을 감당함이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함, 이것도 오직 은혜로, 이런 고백인데요, 10절의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 바로 앞에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런 전제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당연하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무언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은혜를 쏟아버린 사람에게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나 은혜를 그대로 받아서 간직한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복음을 들고 보냄을 받아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 그래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 덕분에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복음을 들었지 않느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도 된 것, 당신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 이거 전부 다. 오늘 우리는요, 똑같아요. 이 말씀을 대하게 됨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뭘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말씀을 보면은요, 복음을 전파한 사도들 중에 사도 바울만큼 많은 곳을 다닌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만큼 많은 사람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덕분에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인간인데 바울도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정말 내가 큰 일을 했지, 내가 많은 일을 했지, 정말 많이 다녔지, 많은 사람 만났지, 이런 자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감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승승장구했나요? 아니잖아요. 죽을 고비도 정말 많이 넘기고, 모욕도 당하고, 폭행도 당하고, 쫓겨남도 당하고, 배고프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항상 서 있어서 불안한 그런 하루하루를 지내면서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은혜로. 그러면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바울처럼 여기저기 그냥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요, 꼭 그렇게 무슨 큰 일을 감당할 때에만 사명, 그래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이 중차대한 이 일, 이 책임감,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사명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거창하고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들의 삶 전부가 사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살고 일하고 일상의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다 사명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것도 사명이고요,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사명이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사명이고, 봉사하는 것도 사명이고요, 모든 것이 다 사명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특별히 이번 주간 한 주간 이거 참 중요한 사명이에요. 사명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수고한 것, 이거 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는 할 일이 많잖아요. 오늘도 할 일이 있는데
우리 얼마나 이제 남은 평생 사는 동안에 할 일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오직 은혜로 하는 거예요. 수고할 때에 우리에게 건강과 능력과 지혜, 실력 다 필요하잖아요. 시간도 필요하고 자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채움받겠습니까? 이것 좀 하다 보면 아이고 이게 좀 모자라네. 좀 하려고 하다 보면 아이고 정말 피곤해서 감당하기가 힘드네. 뭐 많은 이유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장애물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함이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함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는 믿음. 자, 이것을 11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셔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과 다른 사도들, 또 바울의 동역자들과 같은 선교사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이 믿음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믿음도 선물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며 예, 맞습니다. 주님, 저는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이고, 그걸 당연히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선물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역시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예, 은혜가 아니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지 못해요. 은혜가 아니면 숨도 못 쉬어요. 은혜가 아니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이 때에 불안해서 못 살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은요, 경제적인 이 어려움이, 이 불황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뚫고 나갈 재간이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은요, 지금 내 앞길이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무슨 대책이 필요한가 몰라요. 은혜가 아니면은요, 그냥 깜깜해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은요, 빛이 비춰지는 거거든요.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큰 수술 받은 분들도 계시고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또 계셔요. 불안해요. 수술 받는다고 뭐 모든 것이 뭐 순간적으로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 질고가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하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나?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 어떻게 질병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거기에 얽매여서 사는 게 너무 싫잖아요. 예, 우리에게는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가 될까 참 우리가 궁금해요.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근데 뭐 결과가 또 선명하게 보이지도 않고 혼란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 이후 이 후폭풍 때문에 또 불안해요. 나라가 분열되고 대립하고 여태까지 있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혼란 때문에 정말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역시 불안하단 말입니다. 이 사회의 혼란이 지속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요,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 세상 속으로 우리는 또 뛰어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살죠? 이 불안한 세상을요? 이 혼탁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예, 우리에겐 확실한 대책이 있죠. 오직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석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셔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이 믿음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라는 이 구절을 항상 붙들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의 존재 자체가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 더 풍성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한 절만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301장 찬송 우리 1절만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1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의 저희들이 있게 된 것은 오직 은혜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은혜로 한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산다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남가직분의 교회에 은혜 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세상의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은혜가 넘쳐나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어진 일을 사랑하며 성실하게 일할 때에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은혜 풍족히 누리며 감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EM과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은혜를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의 몸에 질병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지요.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몸속의 모든 나쁜 것들을 근원까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고 깨끗하게, 또한 수술받은 자리들도 아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또한 아버지 정치의 불안과 많은 대립으로, 빈번한 총기 사고로,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생명을 잃고 있음을 아버지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다스려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나라의 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에 이 땅의 죄악들이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의 간구를 주장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오직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과 한국과 열방까지 가슴에 품고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지요. 이 모든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